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 형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전혀 마음에 섭섭한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그 일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쁘게 보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서고 더 적합한 사람이 맡기는 것이 주를 위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시기하고 내보내고 쫓아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한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내가 죽음으로 그분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으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서조차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가 유명해지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에게 왔느냐? 나에게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종교라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거래하면서 신이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그 신이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게 거래 관계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물건 사고 파는 그 집은 아무리 오랫동안 단골을 했더라도 그 집보다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파는 집이 있으면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 관계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거래가 하는 거고 손해가 되면 거래를 끊는 것이 바로 이 거래 관계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교회를 다녀보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종교를 많이 가지는 것이 바로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내게 왔느냐? 왜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셨고,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초라한 운막집 같은 집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요한과 안드레는 그 40-50년 전의 추억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성경을 쓸 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과 안드레는 적어도 메시아로 왔으면 어떤 집에 살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 좀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살 수 있는가? 그 집을 보고 놀랐고, 또 그런 집에 살면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세상에 살 때에는 나보다 부유한 친구를 가난한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집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부자도 가난한 우리 집에 데려오면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나보다 부유한 친구를 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나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출세한 성공한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그때 방문한 그 추억, 너무 마음에 임팩트하게 심겨졌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전도라는 말을 조금은 제가 봤을 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도라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가서 그분 한번 만나봐라. 이야기 한번 나눠봐라. 이게 인도인 것이고, 전도라는 것은 풀어가지고 그분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인도를 자꾸 전도로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체계적인 교리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설득을 시켜서 영접을 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이, 한번 가봐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아포에 가면 큰 매장이 있는데 오늘 내가 가보니까 할인을 하더라. 그러면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한 봐라, 오늘 물건 싸게 팔더라. 그게 인도예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인도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자꾸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나 전도라는 용어가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이 전도를 설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은 없지, 또 교회는 매주 모여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만남에서 그걸 요약이가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인도만 인도만 해놓으면 그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조금씩 변하는 것이, 가끔씩 이제 노예 목사님 중에도 저한테 뭐 드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영상 편집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책을 한 권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그 강좌를 한번 하시든지, 그게 앉아가지고 5분 10분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고 큰 책을 사보고 따라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그만 기계 하나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5분 만에 그걸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약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설명하는 쪽에서는 설명을 하더라도 듣는 쪽에서는 그걸 듣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너도 한번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것도, 말은 이제 전도라는 용어가 이제 굳어 있으니까 그걸 인도라고 생각하면 인도. 내 가까운 사람을 교회를 한번 데려가 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파트 전도, 지하철 전도, 길거리 전도, 뭐 축구 전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서로 휴대폰 보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사람 말 걸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문화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모르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되게 무리한 것처럼 보였던 거 아닌가.
우리가 뭘 전하더라도 아는 사람에게 전해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제안을 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적어도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나와 안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되거든요. 물론 앞에 이런 길거리 전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볼 때는 아주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많은 시간은 투자하는데 실제로 교회 길거리에서 전도받고 오는 사람은 없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 아주 극소수다. 그래서 제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아는 사람, 친척, 형제, 친구,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인도의 순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음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너가 아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다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서를 따르면 쉽고 순서를 무시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수신제가 치국병천하,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이, 가정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이 더 큰 공동체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혈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인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봐야 되고 그가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가,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 다른 공직을 맡겨야지. 이게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뒤에 걸 먼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완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형제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관계를 넓혀가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가까운 데가 아니라 먼 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제 갈 때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모르는데 언어가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의외로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쉽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거든요. 그래, 내가 그 친구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친구는 나를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곳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니까 무조건 막 전할 수 있는데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아는 사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내 형제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나가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도 적은 일부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조금 일을 늘려가야 되는데요. 요즘은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견디지를 못하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일부터 하고 거기서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서 큰 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곧바로 처음부터 막 좋은 직장, 큰 회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다. 먼저 내 형제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 말만 잘해서 안 되고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아는 사람들에게 저 친구는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다, 달라졌다. 그러면 저 친구 하는 말은 내게 신뢰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먼저 아는 사람부터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가깝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을 동네에 가서 전하려고 할 때 동네에서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가깝지만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을 너무 가난하게 산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또 장애가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즉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까인 사람도 이야기해봐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좋은 책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교육자 단톡방에 있습니다. 한번 올릴 때가 있는데 이제는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그 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관심이 없고 왜 이래 쓸데없는 거 올렸나, 그걸 보면서 아하,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서 조금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소개를 시켜주죠. 그러면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만 그냥 대중을 향해 가지고 다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좋은 걸 던져줬을 때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거룩한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이 복음을 전할 상대가 아니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아무 자에게 진주나 보물을 던지지 말고 너희들 중에서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고 우리에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형제가 와서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예수님 딱 보고 나서 너 시몬이지, 너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람어라는 그 나라의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학식 있는 사람은 헬라어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영어를 하고 한문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보면은 조금 학식 있는 사람은 한문을 쓰고 보통 사람은 한글을 쓰고, 그래서 한글을 쓰는 사람을 조금 천시 여겼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외국 공부를 먹은 사람은 영어를 쓴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 상황이 예수님이 왔을 때가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금 배운 사람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 외국에서 온 사람은 헬라어를 쓰는 것이고, 그냥 사람 일반적인 평민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고,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이고,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 세 개국으로 된 영어를 그대로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 즉 예수님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너의 인생을 내가 이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바람, 부모의 소원을 들어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식이 자랄 때 보면 전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나 장로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무슨 이름이라고 짓습니까? 요한이라고 짓기도 하고, 또 여자가 딸이 나오면 또 성경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학교 가면 딱 눈에 띄잖아요. 아, 저 교회 다니구나. 그런데 그들이 진짜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기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줘도 그 이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거죠.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그때는 시몬이라는 것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조그만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흔들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했다. 반석. 그 반석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을의 방구벽이길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는 방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 말하는 바위라는 것은 조그만 바위가 아니고 큰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 내 성격과 인격을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름을 바꿔주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이유가 너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면 직원들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주인이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아닙니까? 회사에도 사장이 바뀌면 사장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직원들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자기 형제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받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 믿는 가정에게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는 이런 장면은 사람들마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하는 방식을 표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앞에 요한을 만났을 때는 왜 나를 따라오려느냐 먼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빌립에게 갈 때는 그런 질문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립을 봤을 때는 그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한 간증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표준이 되면 그게 바로 이단적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내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안 만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경험은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왔고 빌립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있을 수 없어 자기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까? 형제, 친구, 친척,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받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관계 전도를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했었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봐도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 방법이 열심만 낸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경의 방식을 따라서 아는 사람에게 있다. 아는 사람. 베드로는 형제에게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은 동네 친구에게서 전도를 받는 것입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강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배가 있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업으로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지주정 되겠죠.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강에서 멀리 떨어져 산 꼴짜기가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깡촌에 사는 사람이겠죠. 깡촌에. 여러분 서울에 산다고 해서 다 부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을 가보면 도시 보면 도로 앞에는 빌딩들이 꽉 들어차 있는데 조금만 뒤로 가면 지동보다 더 골목길이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 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서울에 산다고 다 부자가 아니고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사람은 부자이지만 그게 조금만 들어가면, 제가 서울에 한번 아들 집 이사해 주러 갔다가 차를 못 빼가지고 애를 먹었잖아요. 서울에 이런 도로가 있겠나 싶은데 지동보다 더 좁은 도로 골목들이 그게 연세대 쪽으로 하니까 신촌은 있어가지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야, 이게 서울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강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이 먹고 살겠는데 고기 잡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축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리 떨어진 산골로 들어간 그곳에는 아주 깡촌 지역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거기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참 편견이 많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 딱 하면 가지는 편견, 전라도 사람 하면 딱 가지는 편견,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면 가지는 편견. 사전 정보인데 그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라고 하면 가지는 편견. 이 사람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정보들인 것입니다. 저 깡촌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하필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지 않고 그 깡촌 같은 지역에서 아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자라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도시가 아니고 힘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힘없는 자, 가장 약한 자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은 좀 부러워하고 저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보면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은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깡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 설교를 쭉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큰 교회 이렇게 그 지역에서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봅니다. 솔직히 제가 은혜 받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는 조그마한 데서 올렸는데 전혀 무명의 목사인데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야, 이게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분 설교를 들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이제부터 내 생각, 편견을 버렸습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설교가 좋다는 이 생각을 버리고, 물론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여러분 이런 데서도 선한 것이 있겠나 싶은데 어쩌면 그런 곳에 진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가진 편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사렛이라는 곳에는 나다나엘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나사렛에서 나오니까 물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혹시 그분의 출신이 베들레헴 아니냐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그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편견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물 밖을 벗어나야 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우리는 전부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고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배척해버리는 이게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안에서 경상도가 어떤지 모릅니다. 경상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끼리 안에 가지고 우리끼리 좋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고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난하든 어쨌든 간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군대 동기라든지 뭐 총신 이렇게 단톡방에 있으면 거기는 전국적으로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경상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머물렀어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오만함,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라는 것은 회당, 유대교 회당입니다. 회당.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이단에 갔다든지 절에 갔다든지 이렇게 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만약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우려고 하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가만 안 있겠지만 교인들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베레아 교인들은 그 사람이 나갔을 때는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나? 드러나 보자. 그래서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심취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로 나갔을까? 귀담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저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한번 곰곰이 들어보는 이런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또 다음 단계 뭡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빌립 뭐라고 합니까? 빌립 이르되 와서 보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너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너가 직접 들어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뭐 복음을 설명해가 전하려고 하기보다 너가 한번 와서 들어봐라. 들어보고 판단해라. 들어보고. 우리가 누군가 물건이 참 싸다고 하면은 그 친구의 말만 덥석 믿고 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거 뭡니까? 내가 가서 직접 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이 말한다고 해서 덥석 듣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너무 일방적인 어떤 뉴스라든지 듣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줄 알고 서로 양표를 나눠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거짓된 정보도 많이 있고 진실된 정보도 있습니다.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맞는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낸 것 같으면 다 받아들이는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요즘 기독교가 너무 안 좋은 그런 누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고 어디서 날아온 그 링크 타고 들어온 그런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다 보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보라는 것은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듣더라도 내 입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내가 또 거짓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을 보냈을 때 내 손에서 확인하고 진실이면 받아들이고 거짓이면 거부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맞겠지 싶어서 내 입으로 또 그렇게 말하면 나도 똑같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말만 믿지 말고 너가 와서 직접 확인해봐라. 직접.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와서 교회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의 전도가 저는 가장 표준적인 그런 방식이다. 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내가 하는 말만 듣지 말고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와서 거기까지 올 수는 있지 않느냐. 와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내가 직접 듣고 보고 확인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간사함, 믿기, 기만, 속이는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한 착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입에서 말하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주 일부는 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분은 간사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야, 이 사람은 왜 이래 사악할까? 간사한 게 뭡니까? 자꾸 남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착한 사람은 내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남에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고 목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조금 만나보면 야,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심성은 참 착하구나.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이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사가 되어서도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주 안 좋은 마음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은 바꿔야 됩니다.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마음은 대체적으로 자기 이기적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지. 이 일을 좀 하고 나서 이제 뭐 또 얼마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기독교인은 아닌 것이죠. 서울에서 부교육자들이 새벽기도 나온 것에 대해서 금요 철학에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근무 외 수당 그거를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들이 만약에 새벽기도 근무 외 시간 나와서 하면 교인들은 와서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부교육자는 와가지고 자기가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겠으면 초과 수당을 달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이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가면 많이 확산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참 두렵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항상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런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화과 나무라 하는 것은 그늘이 지는 것이고 그 안에 그 밑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동네 어른들이 앉아서 바둑 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곳.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나다나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이고 또 가르치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두 가지. 정말 천성적으로 아니면 타고난 마음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뭔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좋은 일을 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배우려는 마음. 이 배움이 멈추어지면 뇌가 죽는 데입니다. 그때부터 뇌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격은 막 활달한데 꼼꼼히 배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마지막을 쓰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얼마나 큰 영적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무리를 걷는 잠깐의 경험이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엄청난 경험했는데 그런 경험 자랑하지 않고 바울의 책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부분에 참 무지하구나. 여러분들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부를 때까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나가야 됩니다. 사고가 굳으면 안 돼요. 사고가.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으면 다 배척해내잖아요. 그래서 이미 두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배움의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50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귀가 막혀버린 사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물한 개구리를 있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오늘 알게 하시고 오늘 깨닫지 못한 것은 내일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때까지 늘 배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